부르신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항상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의 지폐를 주었습니다. $5면 아이로서는 큰 돈이죠. 한 6,500원 정도. 지금 환율로 따지면 6,500원 좀 넘습니다. $5 지폐를 준 소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 후로도 돈을 또 줍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이렇게 늘 이제 땅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소년이 준 것들이 단추가 한 29,000여 개, 머리핀이 54,000개가 넘게, 또 수천 개의 동전들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땅만 보며 다니던 그 소년이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많이 줍게는 되었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땅만 보고 다니느라 높고 푸른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 못하고,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면서 더 아름다운 것과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어떤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름다운 자연도 바라보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땅만 바라보며 살던, 세상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의 직업이었던 세리라는 직업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매국노와 같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마음만 먹으면 정해진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세리 가운데 부당한 세금 징수로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도 있었고 레위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오직 돈만 바라보며 세상에서 출세만 바라보며 자신의 꿈을 꿈꾸었습니다. 레위가 일하던 가버나움 세관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돈을 많이 모아들이는, 걷어들이는 세관, 가장 큰 세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 작은 삭개오가 일하던 여리고 세관도 이스라엘에서 큰 세관이었지만 가버나움 세관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위치상으로 가버나움은 애굽과 수리아 사이의 길목에 있었고 당시 로마 군대에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어서 로마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자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자리, 장래가 보장된 그 자리에 있던 레위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레위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레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레위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지닌 좋은 뜻이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레위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을 낳고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아버지의 바람처럼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고 경건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고 로마 조국에 협력하는 매국노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던 자신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꿈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 돈 많은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에이리 프롬은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와 소유의 욕구와 존재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욕구 외에 더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신앙의 욕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누리는 그 욕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 중요한 믿음의 욕구, 신앙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리적인 욕구, 소유의 욕구, 존재의 욕구를 앞세우며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로마 정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동족에게서 세금을 빼앗았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레위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과연 레위는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속으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아들인 재물만큼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더 많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더 많은 것,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레위에게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세리 출신 레위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적어 놓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레위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레위는 마태라는 새 이름을 얻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 앞에는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 이렇게 적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레위는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세리 출신이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쫓았고 세상을 쫓았고 세상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음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라는 이름,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록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빼앗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꿈을 쫓았던 레위가 이제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관에서 자신의 꿈을 꾸고 일하고 있던 레위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28절의 말씀에 나오는 버리다라는 뜻의 헬라어 카탈리폰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떠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레위는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떠나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선물과 같은 새로운 꿈을 선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는 자신의 꿈만 쫓고 세상의 성공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꿈이라는 단어가 있고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욕심에서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민족과 내 나라, 나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나를 더 뛰어넘습니다. 비전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말합니다. 공동체적인 꿈이고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욕심만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꾸고 있던 나의 욕심, 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가버나움 세관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던 레위는 이제 개인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꾸시는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였던 마태는 마태복음 저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꿈을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신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라는 꿈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받은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또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꿈은 세상 모든 족속을 품고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라는 꿈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이제 뛰어넘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나의 가족,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신앙, 나만을 위한 인생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품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이루는 그 꿈을 우리는 꾸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1925년 경북 봉화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전우익 선생님은 그 모든 재산을 기타 이웃을 위해서 쓰고 조그마한 농사를 지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면서 이것이 정말 잘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전우익 선생님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은 아무 재미도 의미도 없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재미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에서 자신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으로 행하는 평화대행진을 하다가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 이라는 꿈을 말했습니다.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의 첫 번째 꿈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그 흑인들이 차별을 이제 당하지 않고 조지아와 미시시피와 엘리바마에서 온 이들이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주인의 아들들과 형제처럼 함께 살아가는 꿈이었습니다. 백인 어린아이가 흑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형제 자매처럼 살아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피부 색깔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 꿈을 꾸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68년도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은 조금씩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은 지금도 조금씩 더 많이 이루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꿈을 더 넓혀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서로 배려하며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서로의 귀한 꿈을 이루어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번째 꿈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그 꿈이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꿈을 꿀 수 있고 언제나 다시 새로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레위와 같이 이제 나의 꿈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바라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지녔던 마태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망설임 없이
주님의 뒤를 따랐던 마태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꿈꾸고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며 저희가 무엇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들만을 위한 꿈, 저희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꿈,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